실내악단의 찬양 연주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32절로 4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그들이 놀라고 따르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이에 다시 12 제자를 데리시고 자기가 당할 일을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10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거늘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은 예수님께서 세 번째 순환 예고를 하시는 본문과 또 야고보와 요한의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세 번째 순환 예고는 이전의 첫 번째, 두 번째에 비해서 보다 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순환 예고였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길 위에서 제자들에게 그가 받으실 고난과 죽음과 부활에 대하여 3번이나 말씀하셨습니다. 그 길의 최종 목적지는 우리가 다 알다시피 십자가였습니다. 그런데 이 일이 있은 후 12 제자 중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인사청탁을 하는 이야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과 관련하여 매우 중요한 예수님의 교훈이 이어집니다. 즉, 인자가 오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제자들에게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이 교훈은 그 자체로 예수님이 어떤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는지를 알려주는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우리는 이 교훈의 내용이 야고보와 요한의 부탁, 즉 청탁이 있은 후에 주어진 교훈이라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 순환 예고 후에는 베드로가 예수님이 가셔야 할 그 십자가의 길을 가로막았다가 크게 꾸짖음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따르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야 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두 번째 순환 예고 때는 제자들이 우리 중 누가 첫째인가를 두고 길 위에서 다투었습니다. 자리 다툼, 서열 다툼을 한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나라에서 큰 자는 낮아져서 섬기는 자라고 주님이 가르치셨습니다. 이 교훈 속에는 또 공동체 속에서
작은 자를 실족케 하는 그 죄에 대하여 엄중히 경고하시는 교훈이 함께 담겨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예수님과 제자들의 이 목적지가 예루살렘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주님이 일행들을 앞서서 가셨고 또 12 제자를 포함한 주님을 따르던 더 큰 무리들이 함께 주님을 따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이 가까워질수록 그들이 놀라고 두려워하고 있었다. 오늘 본문이 기록합니다. 이미 앞서 예수님께서 2번에 걸쳐서 예루살렘에서 받게 될 순환과 죽음 그리고 부활에 대하여 말씀하신 터라 제자들은 당혹스러웠고 그리고 놀라움 속에서 주님을 따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9장 32절에 보시면 예수님의 순환 예고를 듣고 제자들이 놀라고 두려워하는 모습들을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더 큰 무리인 이 예수님과 함께하던 제자들의 무리들, 이 또한 이들도 이 불길한 조짐에 영향을 받아서 두려워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세 번째 순환에 관한 예고는 보다 더 구체적입니다. 먼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그곳에서, 여기서 예수님은 자신을 3인칭으로 인자라 이렇게 칭하십니다.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들이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의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으로는 유대 당국에 의해서 이방인들에게, 로마인들에게 그 인자가 넘겨질 것이고 그리고 그들은 주님을 능욕하고 침뱉으며 또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어떠한 순환을 당하시고 죽임을 당하실 것인가, 하지만 부활하실 것인가를 담고 있습니다. 이 능욕받고 또 침뱉음을 당하고 채찍질을 당한다는 이 내용들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메시아가 받을 고난, 하나님의 종이 받을 고난에 대해서 이미 예언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독문으로 함께 교독했던 이사야 53장에 이 내용들이 잘 담겨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듯 고난 받으시고 죽임을 당하실 것이지만 하지만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세 번째 순환 예고의 좀 더 자세한 구체적인 내용들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러한 예수님의 순환과 부활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 속에서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 어떤 목적을 가지며 또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가, 이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다음 이야기에서 확인하고 또 그것에서 드러나는 인자가 오신 목적이 무엇인가, 이것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전히 이제 예루살렘이 거의 가까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제자들은 예수님을 오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로마인들을 몰아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전에 누렸던 그 다윗 왕국의 영광을 회복하실 것이라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매우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 세 번째 순환 예고 후에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나와서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분명 앞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어떤 순환을 당하실 것인지를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나와서 부탁을 합니다. 선생님,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들이 예수님께 부탁하는 것을 보면 보통 내기가 아닌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러자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바라느냐라고 주님이 물으셨습니다. 그 부탁의 내용은
예수님이 영광을 얻으시면, 즉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왕이 되어 권력을 얻게 되시면 자신들을 주님의 우편과 좌편에 앉게 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들이 이처럼 노골적으로 높은 자리를 요구하는 것을 보면 아마도 자신들이 그동안 예수의 나라에 많은 헌신과 기여를 했다고 여겼던 것으로 보입니다. 자리를 청탁하는 야고보와 요한에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요구하는 자리가 무엇을 뜻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되물으십니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또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주님이 마실 잔과 주님이 받으실 세례는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받으실 십자가의 고난과 또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뜻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야고보와 요한은 그 잔을 마실 수 있고 그 세례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야고보와 요한은 지금은 그 의미를 알지 못하지만 훗날에는 주님과 복음을 위해 고난의 자리까지도 가고 순교의 자리까지도 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요구했던 주님의 우편과 좌편의 자리는 주님이 주시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해 준비되었든 하나님께서 주신 자들이 얻게 될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오른편과 왼편에 있을 자들이 이 야고보와 요한이 생각했던 것처럼 명예롭게 된 자들이 아니라, 그리고 그 보좌에 앉는 것이 아니라 교수대 위에 강도들이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주님이 이 말씀을 주시는 목적은 자리, 지위에 대한 관심을 포기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일꾼들로서 복무하는 것은 어떤 지위와 보상을 바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그분의 자녀들이 되게 하시고 또 그 나라의 거룩한 그 직무들을 맡기셨다는 사실만으로 감사와 만족이 있기를 원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자신을 우리의 가장 큰 상급으로 주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는데 무엇이 더 필요하겠습니까? 야고보와 요한의 일을 듣고 있던 이 10명의 제자들이 매우 분개했습니다. 이를 통해 나머지 제자들의 생각도 야고보와 요한과 크게 다르지 않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잠시 이렇게 진정된 듯 보였던 이런 제자들 간의 어떤 자리 경쟁이 어떻게 보면 다시 불이 붙은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들을 향해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의 일반적인 방식과는 대조되는 하나님의 나라의 낯선 경영 방식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일반적으로는 이방의 통치자들, 이 세상의 통치자들은 사람들 위에 군림하고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고 세도를 부린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사용된 임의로 주관하다 또 권세를 부리다라는 이 단어들은 세상의 통치자들이 자신의 권력을 남용하고 그것을 과시하며 자랑하는 것을 뜻하는 그런 말들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너희끼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너희 가운데 누구든지 위대하게 되고자 하는 사람은 너희를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또 너희 가운데서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한다. 세번역 43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 후에
인자가 오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오늘 봉헌 본문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너희끼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즉 세상 집권자들처럼 서로 위에 군림하여 지배하려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자이신 주님도 섬김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섬기려 오셨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을 위한 대속물로 주기 위해 오셨기 때문입니다.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께 가까이 가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 가까이 다가가는 것은 고난받는 종의 길을 가시는, 즉 십자가를 향해 가시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가시는 길을 따라가는 길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섬김의 길 대신 권력의 길을 추구하는 자는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입니다. 인자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대속의 제물이 되셨습니다. 다니엘서에 등장하는 인자 같은 이는, 이 인자는 하나님으로부터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받은 그런 신적 존재를 가리킵니다. 이 표현들을 통해서 앞으로 오실 그리스도를 예표했던 그런 표현입니다. 그런데 이 영광의 주 되신 인자가 가리키는 것은 이처럼 영광스러운 신적 존재를 가리키는데, 이 영광의 주가 되시는 예수께서 고난받는 종이 되어서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을 위한 대속물, 생명의 속전으로 지불하셨습니다. 이것은 죄와 사탄의 권세 아래 종노릇하던 죄인들을 그리스도의 생명을 지불하고 다시 되찾으신 것을 뜻합니다. 또한 예수님이 이사야 53장이 말하는 고난받는 종이 되어 오셔서 하나님 앞에서 죄인들이 치러야 할 그 죄값을, 죄인들이 받아야 할 그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자기의 생명을 대신 지불하신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가 이처럼 고난받는 종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을 통해서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스스로 한없이 낮아지셔서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자기 목숨을 내어주기까지 섬기는 방식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가 이렇듯 고난받는 종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통해 섬김의 방식으로 시행된다, 이것입니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방식이,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방식이 구원받은 자들의 삶의 방식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깊게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나를 구원하신 방식은 그래도 나는 내 방식대로 살겠다, 그것은 안 되는 것입니다. 42절에서 사용된 임의로 주관하다라는 단어는 베드로 사도가 교회 안에 장로된 자들을 권면하면서 하나님의 양무리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취하지 말고 그들의 본이 되라고 말할 때 사용한 단어입니다. 여기는 임의로 주관하다 이렇게 번역되어 있지만 사실은 누군가를 주장하다, 독일어로는 헤어션 이렇게 번역될 수 있는 단어입니다. 가르치는 장로인 저와 같은 목사도, 또 다스리는 장로인 우리 장로님들도 성도들 위해 군림해서는 안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스도의 공동체는 그러한
이런 세상의 통치 방식으로 다스려져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물론 성도 상호 간에도 나이, 경험, 배움, 학력, 지위, 소유, 재능, 신앙의 연수, 영적 은사 등의 그 어떤 방식과 이유로든 형제 위에 군림하려 하거나 지배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오직 우리를 통치하시는 분은 삼위일체 하나님뿐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겐 서로에 대한 사랑과 존중과 섬김만이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실 마땅한 권한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것은 내가 다른 형제에게 요구하거나 강요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성령의 조명하심과 그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 나를 설득하고 또 고집스럽고 말듣지 않던 우리들을 자원하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는 마음을 주셨듯이 다른 이에게도 그렇게 하실 것을 알고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동역자들에게 존중하는 마음으로 도움을 부탁해야 하고 또 함께 일하게 되었을 때 감사하고 기뻐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다스리시는 방식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신 길은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를 내려놓으시고 수치와 고통당함도 마다하지 않으시고 자기 목숨까지 내어주신 십자가의 길이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 그리고 우리들을 위해 기꺼이 그 십자가의 길을 가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의 제자들인 우리는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사회 속에서 어떻게 섬겨야 하겠습니까? 낮아져서 섬겨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당위적으로는 알고 있을지라도 그것이 어떻게 실천되어져야 하는지 함께 깊이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의 질서와 방식에 익숙해져서 주장하는 자세를 취하려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교회 안에는 사실상 주장하는 자세, 즉 지배하고 군림해야 할 일들이 없습니다. 우리는 여러 현실적인 이유들을 대면서 상명하복의 수직적 구조를 고집하려고 합니다.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합니다. 또는 외부의 방해와 위험으로부터 우리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 어쩔 수 없습니다. 이러한 이유들을 우리가 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유로 일사불란한 어떤 지배체제를 공고히 할 것이 아니라 더욱 우리 모두가 낮아져서 서로를 섬길 것을 촉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의 참 제자들이 되자고 서로를 향해 말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존심도 내려놓고 또 자기 주장도 내려놓고 더욱 형제를 존중하는 마음을 가지고 여전히 부족하지만 우리 모두 서로 형제의 본이 되려고 함께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특별히 각 기관과 부서와 모임의 리더들은 더 겸손하게 동역자들을 섬길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교회는 주님이 우리를 친구로 삼아주신 곳입니다. 무자격한 우리들을 또 죄인이었던 우리들을 주님이 친구로 삼아주신 곳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서로 낮아져서 섬기며 서로의 본이 되어 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여서 주님의 나라의 그 주권과 그 나라의 통치를 우리의 삶 속에 우리 관계들 속에 드러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 보내주시고 하나님의 아들의 그 한없이 낮아져서 섬기신 그 십자가의 대속의 사역을 통해 우리를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이 구원이 우리 모두의 삶의 방식을 규정하게 되었음을 알게 하십니다. 우리 공동체가 주장하고 강요하는 태도들을 내려놓고 정말 겸손히 낮아져서 서로를 존중하고 섬기는 그리스도의 공동체가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사역과 섬김들이 이와 같이 세상의 통치 방식, 세상의 이 다스리는 방식과 다른 하나님의 주권을 바르게 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낮아져 섬기는 제자의 삶을 통해 세상 가운데 교회가 참으로 그리스도의 공동체임을 나타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